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보다 더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는, 그리고 인간의 삶의 내용과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과 의로와 평화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처형당하기 전에 입고 있던 한 벌 옷마저도 로마 군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처참하게 처형되셨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 몇 명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봉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의 사역을 하는 3년 기간 동안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6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살았을 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진정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초를 세워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그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총독 빌라도가 이 말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돌로 막게 하고 인봉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간 목적은 향유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그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직면하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가만히 있던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은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는 말은 정신이 빠졌다 또는 기절해버렸다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 두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키려 했던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그들은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이런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워도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사는 말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여인들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습니다. 즉 죽은 예수님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종교 창설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가 인생의 가이드라고 그러는데, 안내라고 그러는데 죽은 안내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안내자에게 영혼을 맡기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생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예수님만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줄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안내만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또 말합니다. 여기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여인들을 재촉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와 같이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사의 말에 여인들은 순종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체험하자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먼저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왜? 그동안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인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건의 경험 때문에 그들은 무서웠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그들은 다름질하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적인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바쁘게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여인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서 뵙는, 그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셨습니다. 평안하냐의 원뜻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Rejoice, 기뻐하라.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 속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삶의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뭐냐라고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고백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배신하고 달아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인들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나도 거기로 갈 텐데 거기서 다시 너희들과 내가 만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선포를 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장소, 그 시간, 나의 갈릴리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차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두 여인의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과 저희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